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너무 좋은 가을날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만 장로 목자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고난 마음과 삶을 위로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맑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으로 지켜줘서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금의 국가적 문제들을 잘 헤쳐나가게 해 주시고 남과 북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새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의 지도자 김정은을 긍휼히 여기 주시어서 핵무기로 패권을 갈구하려는 생각을 자제시켜 주시고
모든 일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마음을 채워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합하여지는 복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들이 뿌린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와 우리들이 행한 선한 행동이 그들을 변화시켜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남은 삶을 주님 안에서 평안히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계신 손길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건강하게 회복되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샬롬쌤을 섬기고 있는 모든 교사들과 사역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성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주 섬김을 받는 삶에서 이 세상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온 세상에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늘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열심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이 정말 좋아하는 인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야곱한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소망이 있는 거죠. 내 백성은 좀 어떤 사람이면 좋겠다? 뜨거운 사람이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열심히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로 열심히 있어요. 뜨거운 분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주님도 무슨 일을 할 때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열심에 관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우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열심을 다할 때는 주님처럼 어떤 일에 열심을 낼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 성도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열심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배, 교육, 전도와 선교 하나를 묻고요. 섬김, 교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익숙한 일에 새로운 열심이 필요한 거구나. 주님, 저에게 열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다짐이 있습니다. 나는 녹슬지 않고 달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한번 뜨겁게 살아내는 것 정말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그 이름도 아름다운 뜨거운 열심이 우리 안에 깊이 장착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월 5일) 샬롬샘 소식입니다. 신앙수기를 작성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록과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님들께서는 빠지는 인원이 없도록 목장 식구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소풍 신청은 오늘로 마감합니다. 목장별로 식사 메뉴를 정하여 목자 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샬롬샘 소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몇 가지 광고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 소풍 당일날 메뉴를 목자 톡방에 올리지 마시고 오늘 목자님께 용지가 하나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소풍 가시는지 확인하고 메뉴도 다 거기 적으실 수 있게 돼 있으니까요. 목자님께서는 용지에 적으셔서 오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이기주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몸도 좀 불편하시고 어려우셔서 샬롬샘에는 나오질 못하셨는데 그래도 기도 대상자로 늘 섬겼고 특히나 우리 교회에서 또 지사부에서 아주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랑 가운데서 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의식이 있으실 때는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우리 샬롬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속촌 제가 소풍지 9월 20일 날 답사를 하고 왔는데요. 소풍지 답사 보고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넘겨주십시오. 예, 지난 9월 21일 날 저희가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답사를 다녀왔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보고 드리고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짧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사항입니다. 거리와 식당 그리고 음식, 경사도, 길의 경사도와 그늘과 화장실을 중점으로 살피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거리는 가까운가.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민속촌은 아주 가깝습니다. 지난번이 조금 멀었죠. 길도 막히고 하다 보니까 한 2시간 넘게 차를 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드신 분들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30분에서 35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합격입니다. 이거 거리 합격이고요. 식당은 여유로운가? 식당 굉장히 큰 식당이 있습니다. 예. 길목집이라고 딱 입구 통과하자마자 나오는 큰 식당이 있고요. 실내와 실외까지 넉넉하게 한 250명 이상은 앉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실내로 좀 더 편안하게 드시려면 실내가 좋겠다 싶어서 그날 일찍 가서 실내 자리를 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식당도 합격 좀 좋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게 메뉴이실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 육개장과 설렁탕이 치열한 경쟁 끝에 이제 두 가지 메뉴로 이제 압축이 된 거예요. 한번 그 과정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다 시켜서 먹어보고 저희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점심 먹고 얼마 안 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예, 합격 되겠습니다. 자, 길은 평평한가? 길 정말 평평합니다. 한번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경사가 없어요. 평평하게 편하게 걸으실 수 있고요. 그늘도 있고 그러니까 그늘이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가셨을 때에 비해서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 있어요. 그래서 그늘이 아주 걸으시는 곳마다 그늘이 잘 조성이 돼 있고요. 곳곳에 여러분 쉬실 수 있는 정자들도 있어요. 벤치도 있고 정자도 있고 곳곳에 조금 걸으시다가 쉬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화장실 중요하죠. 제가 걸어가다가 이게 집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뭐 상점도 아닌 것 같은데 뭐지 하고 보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도 그렇게 아주 많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로 크게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영상으로 짧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문숙 권사님, 박추영 권사님 두 분 이제 답사팀으로 가셔서 대표로 걸어 보셨는데 제가 이 두 분을 뒤에서 쫓아가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앞에 가시면서 너무 좋다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돈 이후에도 뭐 체력적으로 그렇게 지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돌아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께서 대표로 이 정도로 걸으셨으면 우리 샬롬샘 모든 분들께도 편안한 그런 소풍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안 갈 이유가 없다.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아주 가을 소풍으로는 아주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소풍 갈지 말지 결정 최종적으로 하실 텐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산책,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이끌어 가신 그 약속의 땅에서 펼쳐지는 그 이야기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에 어떤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기근이었어요. 기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거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 달려갔습니다. 도착하면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도착하면 마침내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리기를 기대하는데 아브라함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 모든 것이 아니고 기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있었는데 웬만하면 버텨보려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 그 기근이 심하였다. 이 말은 정말 죽겠구나라는 그 정도의 기근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죠. 창대하게,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하나님이 좋은 땅에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좋은 땅이 있어야 거기서 자녀도 낳고 그리고 가축들도 기르고 또 재산도 이제 불려나가면서 그렇게 좀 어떤 민족을 만드는 그런 씨앗이라도 심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근데 전혀 그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유명한 지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뭘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하냐면 한 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지리적인 요소가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중국, 미국, 뭐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등장하고 이제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미국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지리적인 영향이 아주 크다고 분석을 합니다. 미국 면적으로 봐도 우리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나라이고요. 그 땅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원도 있고요, 사막도 있고요, 강도 있고요, 산맥도 엄청나게 큰 산맥들이 있고요. 그리고 좌로는 태평양이 있고 우로는 대서양이 있고 밑으로는 사막이 있고. 그러니까 어디서 공격하려고 해도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안전한 나라입니다. 또 땅속은 어떻습니까? 파면 막 금광이 있고 석유가 터지고 무한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지하 자원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강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류를 운송하는 데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잘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저자는 분석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있어서 마치 그냥 하나의 게임처럼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를 싹 모아서 지구를 싹 비우고 어느 한 나라의 땅을 딱 정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들어가 살 수 있다 하면은 여러분 어떤 나라 선택하고 싶으세요? 그래도 대한민국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물론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데요. 기회로 보자면 땅이 갖고 있는 기회로 보자면 사실 미국이 훨씬 좋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 선택해야겠죠. 예.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요, 그런 이점이 하나도 없는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큰 민족을 아예 꿈도 꿔볼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으로 하나님이 안내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근은요, 감히 제 나이 때, 제가 30대지 않습니까? 제 나이 때에는 사실 기근이라는 걸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기근이 뭘까? 그냥 어른들께 뭐 보릿고개가 있었다 이 정도로 제가 들어봤지, 저는 기근이 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겪어보셨죠? 기근이 어떤 건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겪어보셨을 텐데 그 이상입니다. 정말 죽음이 눈에 보이는 기근, 지금 그것을 아브라함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고 온 아브라함은 참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아플 때가 있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 응답받고 왔는데, 응답받고 살아왔는데, 응답받고 견뎠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아브라함이 많은 기대를 갖고 왔다면 그 척박한 기근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보고 얼마나 더 많이 실망을 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아픈 겁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야곱 정말 열심히 살았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받은 응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셔가지고 평생을 장애를 가진 몸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받은 응답은 그거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픕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픔 가지고 견뎌나가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이렇게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강대한 민족은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만은 아니구나. 환경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단지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바라신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에게 정말 좋은 땅 주시려 했다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애굽 땅을 주셨어야죠. 애굽 땅을 주셨으면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절대로 이끌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그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저 좋은 땅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농작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삶, 믿음의 삶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때론 우리를 그런 척박한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광야에서 그들의 믿음이 정말로 많이 다듬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주셨을 때 그 이후의 삶을 보면요, 광야를 걸었던 조상들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이제 곡식들이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하늘 안 쳐다봐도 되거든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부유하게 살았지만 후손들의 신앙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릴 때 이런 서울의 모습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서울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학업의 기회도 없었고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아직도 하루를 대하는 저희 아버지의 그 정신의 자세는 못 따라가겠어요. 하루를 대하 치열하게 살아가는 어머니의 삶은 못 따라가겠어요. 후손들은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에서 너무 많은 것들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빠진 게 뭐냐 했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가 가지고 계셨던 치열하고 끈질긴 그 정신, 살아남겠다,
이 땅을 일구겠다 하는 그런 치열한 삶은 못 따라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정말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버텨내셨기 때문에 그런 강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으셨던 반면에 오히려 너무 좋은 환경이지만 그런 척박한 환경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삶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살아보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리적으로 보면 참 힘든 나라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도 그렇고 지난 추석 때도 좀 산에 올라갔다 왔어요. 산에 갔다 왔는데 딱 산에 올라가서 이제 서울을 보니까 산이 없으면 그 다음은 다 아파트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지를 제가 못 봤어요. 산이 끊어지는 곳엔 다 집과 아파트예요. 빼곡해요. 그런 우리나라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평지가 별로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원도 별로 없습니다. 위치적으로 봐도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참 힘든 나라, 침략을 많이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지금 오늘까지 이룰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후손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었던 선조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풍요로운 삶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지금 세계 속에서도 성공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반열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볼 것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데 과연 지금 여러분들의 후손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여러분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경제 지표가 아닌 신앙의 지표로 볼 때 과연 괜찮은가? 우리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후손은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기도했던 열정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이런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자료를 찾다가 너무너무 감동적인 사진이어서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사진의 주인공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쌀을 주머니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로지 말씀 듣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걸어가셨던 그런 이야기들도 제가 어른들께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열정이 있는가? 심각하게 질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풍요 속에 그 백성들을 두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목숨을 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달려온 아브라함은 도착한 그 땅에서 지금 믿음의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서도 지금 이 땅을 봐라. 그런데 나는 이곳에서도 너의 생명을 보존하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너 이 사실을 믿느냐라는 시험을 아브라함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땅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에덴 동산 같은 곳을 펼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생명력 없는 척박한 땅에서도 민족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좋은 환경이 좋은 믿음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씨름해보고 한계를 경험해보고 좌절해보고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배워가는 삶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환경은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번 떨쳐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일이 이 일인데 아브라함은요 이런 선택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기근을 보자 아브라함이 빠르게 판단합니다. 예. 지금 약속의 땅이 뭐 그런 말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들리지 않아요. 왔는데 기근이네, 도망가야겠다 하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아름답죠? 예, 애굽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애굽의 모습입니다. 고민의 흔적이 없습니다. 너무 빠르게 판단했어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식솔들도 참 많았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아브라함 손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로지 살기 위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내가 지금 데리고 살려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빠르게 약속의 땅을 내려놓고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실질적으로는 더 큰 위기를 만들고 맙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큰 위기가 되느냐? 이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소 75세 이상이고요. 사라의 나이는 최소 65세 이상입니다. 오늘날 이제 58세, 사라의 나이로 보면 58년생 이상 되는 나이에 내려갔다는 거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분명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가장 걱정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뭘 걱정했는지 아시는 분? 맞아요. 사례. 아내 때문에 걱정했어요. 아내 때문에 걱정할 게 뭐가 있을까? 뭐 걷지 못해서, 걷는 것이 힘들어서, 건강으로 염려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입니다. 자,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지금 아브라함은요, 내가 이 여인의 남편이라고 하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지금 그것을 심각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게 아브라함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12장 14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요,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대요. 그리고 바로에게 보고를 해요. 고관들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이 땅에 왔습니다 하고 보고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민이 그냥 허황된 고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진짜 사라가 너무 예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예뻐서 남편마저 죽이고 빼앗아 갈 만큼 예쁜 뭐죠? 할머니. 그런 할머니야. 그런 할머니가 있었대요. 그런 할머니였대요. 정말 예쁜 할머니.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지금보다 오래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사라의 나이가 한 65세쯤이라고 하니까 사라가 나중에 보면 127세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가 대충 좀 깎아가지고 성경 나이를 지금 나이로 하면 한 3, 40대쯤 됐겠지. 그러면 이해가 되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65세. 예. 정말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 갈 만큼 예쁜 할머니. 그게 사라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치안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걱정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내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너무 두렵다. 이런 걱정 여러분도 안 하시고 저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남자들 이런 걱정 안 해요. 대한민국의 치안이 참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의 두려움도 사라의 미모도 말씀 그대로였다면 우리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65세의 노인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예뻤길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은 기품입니다. 기품. 그 나이대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 나이대까지 정말로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온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기품, 품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또 매주 로비에서 여러분 맞이할 때 저는 참 여러분들이 귀한 어른이라는 거 느낍니다. 정말로 참 연소한 이 목사를 대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의 바르시고 따뜻하시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그런 기품이 여러분들에게도 느껴집니다. 기품이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가 결국 이 나이대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그저 이름 없는 유목민의 아내였지만 애굽의 고관과 바로가 보기에도 그 얼굴에 아리따운 기품이 나타났다는 거, 이거는요 젊은이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기품이에요. 젊은 사람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품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노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리따운 사례를 정말로 바로가 탐내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이 여인을 누이라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이게 이제 위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라는 아내를 빼앗긴 겁니다. 세 번역에 보면 왕궁으로 불러 들여갔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데려간 거예요. 어떤 그래도 법적인 절차를 밟은 거죠. 근데 의미를 조금 더 정확히 보면요, 이 사실은 바로가 그냥 왕궁에 데려간 게 아니고요, 정말로 아내를 삼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자, 아마 부부 사이에는 참 암울한 대화가 오갔을 것 같아요. 남편이 판단한 거죠. 여보, 이러다 우리 둘 다 죽는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하면서, 여보, 당신 지금부터 나의 누이라고 좀 하자. 이렇게 우리가 산다. 근데 아내는 또 그 남편의 말을 묵묵히 순종해요. 그래요. 그래야 당신이 살겠죠 하면서 아내가 뻔히 이렇게 될 걸 알면서도 그 말을 받아들여줘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참 암울한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하지만 사라도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살리고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보내지면서라도 남편을 살리고자 하는 계획, 거기 아내가 동의했습니다. 참 슬픈데요,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아브라함도 지금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겁니다. 아내를 누이라 한다? 너무 비겁해 보이잖아요. 비겁해 보이는데 사실 아브라함도요 그냥 비겁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고민하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 했으니까 자녀를 주실 텐데, 그 자녀를 사라와의 사이에서 낳을 거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 뭔가 하실 텐데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어쨌든 간에 내가 살아남아야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그냥 거기에만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참 슬픈 일까지 발생하는 것이죠. 이기주의가 아니고요, 비겁했던 그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고자 했던,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다 알지 못했던 참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란, 하나님의 약속이란 참 희미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데 명확한 답을 얻기란 참 어려운 일 같아요. 하나님은 늘 희미하게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잘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요. 그래서 온갖 우리의 지혜, 세상의 상식,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다 동원해서 섣불리 판단합니다. 가나안에 가야 했던 아브라함이 하란에 도착했으면서 거기 주저앉아 버린 것도 이것이고요.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 사라와의 사이에서 주신다는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희미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내를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순진할 정도로, 아니 바보 같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기근이 닥쳐오더라도 일단 그 땅에 머물렀어야 하는 것이죠. 참 저도 생각해 볼 때 내가 진짜 생명을 걸고 거기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자신 없어요. 하지만 자신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바는 남아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9월 17일 날 설교하신 설교 내용에 보면은
계시를 받은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설교하셨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실하게 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이 닥쳐올 때 막 빠르게 막 어디로 가야 살지? 막 이리저리 뛰어다는 게 아니라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을 그냥 당하는 것. 내가 가는 길에 고난이 닥쳐오면 묵묵히 그 고난을 당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실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 원로 목사님의 자서전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 일화인데 한창 우리나라의 신사참배가 강요될 때예요. 그 강요가 온 학교들마다 이제 다 강요가 되었거든요. 학생들이 다 가서 신사참배를 해야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막 기독 학교들은 맞서 싸웠거든요. 그러다 폐교가 되기도 하고 했는데 한 학교에 재직 중이었던 교사였던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심각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온 학교들마다 지금 신사참배를 해야 돼요. 제가 교사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서 다 해야 되는데 신사참배를 해야 제가 이 학교에 계속 재직을 할 수 있고 저희 가족들을 제가 부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사참배를 하자니까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신사참배하자니까 마음에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성도님, 마태복음에 공중의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우리 아버지가 기르신다고 하신 말씀 알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예 맞아요. 그런 말씀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선생님은 이 하나님 안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예. 지금 이렇게 상담하면 큰일 날 수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심각한 고민이에요. 우리 가족이 사냐 죽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눈 한번 딱 감고 신사참배하면 교회도 다니고 마음은 좀 찔리겠지만 교회도 다니고 가족도 살고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 먹고 사는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께 왔더니 선생님 이 말씀 몰라요? 선생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 하실 거라는 거 못 믿어요? 믿음의 문제로 목사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책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순진할 정도로, 바보 같을 정도로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다. 그거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르쳤고 또 살았어요. 교회가 정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때 목사님들 얼마나 무서우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저희 담임 목사님도 제가 보기에 무서웠는데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강조하셨어요. 근데 그 시대는 정말 이렇게 가르쳤고 그 말씀의 삶을 거는 결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서 아내까지 뺏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지레짐작하고 과민반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있으니까 하나님 원래의 길로 아브라함을 다시 돌이키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려버리세요. 근데 바로가 재앙을 딱 당하자마자 이게 지금 내가 데려온 이 사레라는 사람 때문이구나라고 바로 알게 돼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재앙을 받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어요. 왜 너는 사실대로 말을 안 했냐? 네가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했잖아. 내가 많은 지참금을 주고 데려왔잖아. 사실 바로는 억울해요. 바로는 해야 할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사람을 데려온 거거든요. 바로는 억울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실까요? 결국 이 일로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되찾아서 많은 소유를 이끌고 돌아가게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억울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실까요?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바로도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가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믿음의 씨앗인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셔야 되는데 지금 바로의 행동은 뭐예요? 자기가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이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고 또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복으로 아브라함을 구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거기서 큰 위기를 만났다가 다시 죽음이 가득한 기근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있을 땅은 살아남을 수 있는 땅, 네가 보기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땅이 아니고 기근이 심하지만 죽을 것 같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이 네가 살 곳이다. 견뎌도 여기서 견뎌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돌아온 아브라함은 이제 한 장소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드넓은 땅 아무데나 거주한 게 아니고요. 이제 돌아오는 아브라함은요. 내가 이곳으로 가야겠다 하는 결심이 섰어요. 어디입니까?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세겜 땅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이곳까지 왔지 했던 그 기억이 담겨 있는 그곳.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그곳. 그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는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도착했을 때는 보이지 않아서 애굽으로 갔는데 돌아가는 길에는 이제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그 밑에서 막 약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이구나. 나는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도망을 갔는데 이 땅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더 자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대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번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봐도 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왔습니다. 한 곳에 자리를 정했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조카랑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축이 너무 많아서 맨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가나안 민족들까지 거기 있으니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누구 하나는 떠나야 된다. 결론을 내렸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먼저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그래서 롯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또 장유서의 문화가 있는 또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삼촌이 권해도 삼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삼촌 먼저 결정하십시오. 이게 우리 문화잖아요. 근데 롯은요 정말 합리적인 선택. 삼촌 고맙습니다 하고 딱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해버려요. 그럼 제가 좀 살펴보고 좋은 땅을 가져갈게요 하고 눈을 들기 시작합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서 다 진짜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요단 쪽이 물도 많이 있고 내가 가축도 키우고 살기에 정말 좋은 땅이구나.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지금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이 거의 동격으로 나와요. 에덴 동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었겠죠. 정말 하나님의 동산 아름다웠을 거다 했는데 아마 롯이 가서 본 애굽 땅이 그 정도로 아름다웠나 봐요.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그 정도의 땅이 보인 겁니다. 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좋은 땅 삼촌에게 양보했을까요? 아니죠. 자기가 쏙 가져갑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마음은 좀 그렇지만 아무도 롯을 비방할 수 없어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 이렇게 해야 일가를 이루고 살아남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롯도 애굽에 갔다 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삶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롯도 함께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봐야 됩니까, 롯이? 약속의 땅을 봐야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주신 복을 사모했다면 눈을 들어도 다른 쪽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땅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롯의 합리성은 어떤 땅을 봤어요? 마치 애굽으로 도망갔듯이 애굽과 같은 땅, 그렇게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 땅을 찾아서 떠나가는 겁니다. 배운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오로지 합리성을 따라간 롯, 그리고 이제 처량하게 남은 아브라함의 삶, 어떻게 갈릴까요?
합리적인 선택이냐, 약속에 대한 관심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롯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복에 관심이 있었다면 아마 가나안 땅을 선택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 어느 곳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저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게 조카는 떠나게 되고, 아마 이 결정을 사례도 함께 지켜봤다면 아마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지 않았을까요? 어이구, 당신 체면 차리다가 이거 봐라, 지금 큰일 났다, 좋은 땅 지금 롯이 쏙 다 채갔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처량하게 아브라함이 남았어요. 좋은 땅 조카가 가져가고 지금 눈앞에는 척박한 땅이 남아있는데 처량하게 남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땅이 맞다는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잘못 판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셀 수 없는 티끌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셔서 이 땅을 채우실 거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받은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합리적인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땅을 양보하고 척박한 땅, 죽음이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밑에서 지금 약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갈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할 때 이 바라보라에는요 앞에 제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발.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발 아브라함아 힘을 내,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바라봐라. 이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바로 이 땅이다. 저 요단이 아니고 바로 이 땅이다. 여기에 내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낙심한, 어떻게 보면 처량하게 앉아있는 그 아브라함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힘을 내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것을 보며 지금까지 달려왔는가? 내게 주어진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그렇게 약속이 있는 땅을 내가 선택하며 살아왔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합리적이 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길이 보일 때는요 비합리적인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기회가 있을 때 나보다 남이 다 더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회를 다 남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걸어가야 하지만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에서 이거 믿음의 길이 아닌데 할 때는 아무리 합리적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길이라도 그 길을 포기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길을 선택해서 남아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까? 약속이 보이면 거기 남아있어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주실 그 기업에 대한 관심 때문에 내가 그거 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택이 저와 여러분을요 진정한 약속이 있는 땅으로, 진정한 복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겠지만 여전히 안개가 자욱한 인생을 걷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다고 이제 앞으로의 길이 또렷한 광명이 비치는 그런 길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죠.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고요.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까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의 남은 이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 속을 여전히 여러분 걷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안개 속을 걸을 때 여전히 이 땅이 맞나 불안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순진하게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한 약속의 땅, 복된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실 때 마침내 그 죽음이 가득한 땅을 바꾸어서 사람이 가득한 땅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합리적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보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합리성입니다. 성도에게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안개 속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삶,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개 속을 걷는 저희에게 하나님 빛과 같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한 곳을 가리켜 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셨고 복이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곳이 때로는 척박한 땅이었고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저의 합리성을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약속의 땅을 떠났던 것들을 회개하고 후회합니다. 하나님, 그랬던 저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오늘 이날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남은 삶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순진하게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샬롬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만을 걷는 우리 귀한 믿음의 어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합리성을 믿지 않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만을 걷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샬롬샘 형제 자매들 위에 우리 샘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1부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 체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걷기 운동부터 하겠습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가는데 자꾸 신발 끄는 소리가 나요. 신발 끄는 소리. 근데 이 신발을 끄는 사람들은 어떻게 걷느냐? 이리 걸어요. 신발 끄는 사람들은. 신발을 드는 사람들은 바로 걸어. 발을 앞으로 보고 끌지 말고 몸 바로 쓰면서 들어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고 제자리 걷고 뒤로 가고 제자리 걷고 모든 분 발 드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되시죠? 발을 들어 버릇을 해야 됩니다. 자, 음악 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남자분들 특별히 발 들어서 하세요. 안에는 한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오른쪽으로 가보고 십자가 보혈 뒤로 가고 앞으로 보고 구원을 받아요. 박수.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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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걷습니다. 팔 내리고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팔 밑을 쭉 이 세상 많이 올리고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하나 통해 둘 멍에 하나 벗어버리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뒤로 가기. 둘, 셋, 넷, 앞으로 가기. 기쁨이 넘쳐요. 박수치기.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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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다시. 또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애교 부리면서. 모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거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박수. 예수 믿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넷. 셋, 넷.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오른쪽으로.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 왼쪽으로.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잘하셨어요. 이래서 집에서도 걸을 수가 있죠. 좁은 장소에 경쾌한 음악만 틀어놓고 굳이 비 오는 날 날구지 날 나가서 미끄러지시지 말고 이거 내가 몇 번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상당히 걸리는 겁니다. 찾아주세요. 오른쪽, 왼쪽, 돌리기. 반대로. 다시 한번. 앞으로. 오른쪽. 돌리기 많이 푹 숙이고. 반대로. 어깨 운동 많이. 앞으로. 좀 크게. 더 크게. 쭉 앞으로. 더 크게. 쭉 반대로. 허리 운동. 많이 들리기. 110원 놓고 머리 앞으로. 나 15도 각도 앞으로 보세요. 15도 각도. 예수 앞에는 한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허리 많이 돌리기. 열 맺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번 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거두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등배 온도 많이 높이고 쭉.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위로.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래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위아래로. 내 하나. 죄를 씻으신 주 하나. 이름 찬송합시다. 앞으로 쭉쭉. 쭉. 내 약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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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빠사는 바다가 내가 놓쳤어. 배 집어넣고 피기. 이렇게. 주 앞에 부르는 뒤로 많이 보내세요. 어깨가 펴지게.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래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위아래로.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숨쉬기. 하나. 한 번 더. 둘. 뒤꿈치 다리 운동.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많이 들기.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소리 질러. 하나. 크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간주. 뒤로 많이 보내세요. 팔을 뒤로 많이. 그래 어깨가 안 아파. 시작.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 이 찬양을 들으면은 기분이 좋지요. 몸이 이렇게 들리는 기분. 계신 주 잔잔한 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올려서 벌리고 반대로 내가 반대로 해야 되는데 말을 바로 해버렸어. 뒤로 앞으로 다리를 조금 더 벌려서 힘을 체중을 여기에 체중이 가게 쭉 펴고 반대로 쭉 그대로 오른 어깨가 왼쪽에 가 왼쪽이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가슴이 닿기 잘하셨어요. 새가 많지요. 슬픔 천국 앞으로 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는 거. 수고했습니다.